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놀라우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시요, 또 그분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반인 반신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아무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바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사람과 같이 피를 흘리고 사람과 같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두 사람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주셨는데 표현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입니다. 우리가 개에서 태어난 개의 아기를 강아지라고 부르죠. 강아지란 품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는 그냥 개입니다. 소에게서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송아지라고 부릅니다. 송아지라는 동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송아지는 그냥 소입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전설과 민화나 아니면은 신화를 살펴보면은 위대한 영웅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아래에서 나오기도 하고 동물 사이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신비스럽게 조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 그분은 인성을 갖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아들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죄악된 속성을 물려받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은 신성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흠없고 거룩하심은, 그분의 흠없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리고 죽을 수가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놀랍게도 그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모두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게도 이름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도 책상이다, 의자다, 가방이다, 핸드폰이다 이름을 붙입니다. 왜 이름이 필요합니까? 이름이란 한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명칭을 말합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홍길동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하고 구별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됩니다.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름은 단순히 이것이지 저것이 아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나 성품이나 성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나 아니면 아들이나 친구들에게 별명을 붙이죠. 별명 붙일 때 뭐 기준으로 붙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이나 습관이나 이걸 가지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 천재라고 불러줍니다. 손재간이 아주 뛰어나다, 맥가이버라고 부릅니다. 착한 마음을 가졌다, 천사 같다, 그렇게 불러줍니다. 이처럼 그런 이름들은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나쁜 일을 하면은 부모님에게 욕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어떤 나쁜 일을 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아버지라는 그분에게 모욕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명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람 따로 이름 따로가 아닙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그 사람의 인격, 그걸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출석부에 이름을 올리죠. 학교 출석부에, 직장 출근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름 기록해 놓고 나중에 사람을 부를 때 뭐 부릅니까? 동네에서 오신 분, 서울에서 오신 분, 지명 안 부릅니다. 나이가 40세이신 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 나가시는 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자필로 사인을 합니다. 자기 이름 혹은 이름을 형상화시킨 어떤 문의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과 건물, 부동산은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결정이 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NIV와 같은 현대 영어 역본들에서는 이름 하나를 지우고 이름이 4개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Wonderful Counselor 쉼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현대 역본에서는 이 쉼표를 지웠어요. Wonderful하고 Counselor 사이에 쉼표를 지웠어요. 그래서 놀라우신 이 좋은 자, 이 이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놀라운 좋은 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NIV에 보면 이름이 4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름이 지워졌느냐? 좋은 자라는 이름만 남고 원더풀이라는 말은 수식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그분의 별칭이 뭐냐면 원더풀,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5가지 가운데 현대 영어 역본들은 하나를 지우고 놀라운 좋은 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놀라우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놀라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우신 이가 되시느냐? 7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의 출생이 놀랍습니다. 놀라운 출생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처녀의 몸에서 출생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냥 동정녀라고 부릅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영원토록 평생토록 마리아가 처녀였다. 이 마리아 숭배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마리아에게서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여러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일반인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신적인 존재나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는, 출생하도록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처녀의 몸에서 출생했습니다. 남편인 목수 요셉은 그녀와 정혼을 하기는 했지만 결코 그녀와 잠자리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담의 범죄한 타락한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도록 자기의 태를 제공하긴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마리아의 피 역시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산모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노폐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과 양분을 태아에게 공급하긴 하지만 산모가 아이에게 혈액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산모가 아이에게 혈액을 공급한다면요, 세상에 태어나는 남자, 여자, 아이 막론하고 전부 자기 엄마하고 혈액형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 피는 누구의 피냐? 그 피는 아버지의 피, 요셉의 피도 아니고 마리아의 피도 아니고 태아의 조혈 모세포 안에서 태아가 피를 스스로 만듭니다. 따라서 그 피는, 예수님의 피는 목수 요셉의 피도 아니고 처녀 마리아의 피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누구 피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곧 하나님의 피지 사람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피는 죄 없는 피입니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는 보배롭고 가치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피로서, 자신의 피로서 우리 죄의 삭슬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출생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정말로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이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정말로 놀랍고 신비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이시기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출생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계의 문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도록 하셨고 몸이 마비된 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메고 가도록 그분께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청년 사울, 혈기등등한 사울의 발걸음을 붙잡고 그를 변화시켜서 자신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분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스승이, 어떤 설교가가 이처럼 주님과 같이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평범한 손 씻는 물을 가지고 달고 맛있는 포도즙을 만드셨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먹고도 12강주일에 가득 남을 만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자연계 모든 질서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거센 바람과 흉용한 파도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고요하고 잔잔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실 때 지구의 중력이 그분을 잡아당기지 못했습니다. 물이 그분을 물속에 빠뜨리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 질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에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뿐만이 아닙니다. 영계의 모든 질서가 우리 주님께 복종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수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받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역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억압당한 자들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영적인 세계를 통제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분께서는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 외아들을 살렸습니다.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제3일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로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하였습니다. 크고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인하여, 놀라우신 주님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놀라운 교리를 인하여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전 번역본들 개역 성경에는 이 교리라는 부분이 전부 다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 티칭, 가르침이 아니고 닥트린, 교리가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산상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교리입니다.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교리였습니다. 그분이 산상설교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주님께서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통치와 영광이 그대로 임재하는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셨고, 그 왕국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왕국 백성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과 27절 역시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놀랐는데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러나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에는 지식의 전달은 있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마귀를 내쫓는 권세와 또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으로서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위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권세가 있었고 그분의 말씀에 회당에 있던 악한 영들이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도 역시 그분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다고 했고 사람들은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교리를 가르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주님 가르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죄와 저주 아래 있다라는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석이신 자기 위에 신약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교회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성도들,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다시 이 세상에 찾아오시겠다고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왕국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에 주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종말의 교리도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있다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그 하늘에 속한 진리와 하늘에 속한 이런 신비들을 예수님만큼 많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교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교리로 인하여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네 번째로 그분의 사랑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어떠한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분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분께서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나누기, 세계 인구 하면 여러분에게 향한 사랑,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 어렵고 죄가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도 예수님 오셨을 겁니다. 그 한 사람 대신해서 죽고자. 예수님의 사랑은 1대1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분 각 개개인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넓지만 또한 동시에 여러분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깁니다. 아주 깁니다. 사람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과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인간의 연애 감정이라는 게 2, 3년 지나면 이 호르몬 같은 게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뜨거운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그런 연애 감정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살거나
결혼했으니까 책임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사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바다는 잠수해서 파고 들어가면 끝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깊으냐? 자기 생명을 대신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분의 사랑은 깊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크고 위대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누구든지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죽음이 놀랍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늙으면 죽고 병들면 죽고 교통사고 만나면 죽고 이유도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살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늙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중에서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자기 백성들의 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죽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값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값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은 아무 죄가 없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삭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정말로 참으로 놀라우신 죽음입니다. 놀라운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또한 놀랍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고 엘리사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야이로의 딸을,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사도들도 사도 바울이 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살아난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살아나서 한 몇십 년 더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줬는데 백세를 못 채우고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부활입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부활의 첫 열매로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들 역시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부활입니까?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시체가 살아난 것, 이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거룩한 부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부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7번째, 그분의 이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인 직책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세상에 지금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지상에 그분의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에는 그분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이신 주님,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위해서 인도자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이름이 놀랍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위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우신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고 위대하며 놀라우신 분입니다. 원더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출생이 놀랍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그분의 교리가 놀랍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놀랍고 그분의 죽음이 놀랍고 그분의 부활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이 놀라우신 분에게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불러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 예수님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세주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놀라운 분에게, 놀라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존귀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그런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받으실 만큼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나누는 간증들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